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와 저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는 268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님 말씀 들으라. 재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예수님 음성 듣고서 저 구원 받았네.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이제인 회개하고서 그 예수님 믿어요. 이 세상 구하려 예수님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님 은혜 임하니. 주 예수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니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걸마리어 하고 명하여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36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정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분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기 보면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화평을 가져온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가져오고 화목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화평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는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게 이게 단순하고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단순하고 쉬우려면은 내가 죽었음을 여기면은 화평의 복음이 너무너무 쉬운데 어려운 거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나면은 화평의 복음만큼 화평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저도 보면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제가 살아나면은 아내하고 화평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제가 드러나면은 화평이 sin, sin, 범죄를 말하는 죄가 아니고 저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러면은 이 화평이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죠.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여길 때 우리는 다시 화평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딱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온 걸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게 12강주리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다 고쳤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친 걸로 이해하기가 쉽고 믿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님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성령님과 능력을 물부터 부어주시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장 성경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님이 행하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능력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 37절하고 38절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줬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을 다 치료했다고 치료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결론 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는 39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인 거죠. 오늘날은 베드로는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죠. 그럼 누가 증인이 돼야 되느냐? 예,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이 다 믿어지고 또 말씀 안에서 화평의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질서가 있어요. 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탁해가지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또 성령님은 이 땅에 하시는 역할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는 것이 또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렸는데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본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미리 택하신 정인들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근데 이 미리 택하신 정인들이 예수님의 12제자만은 아니죠. 예. 가룟 유다를 배신했으니까 예수님의 11제자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 따라다녔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뭐 이런 여자들도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500여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럼 500여 형제들 예수님의 12제자 이외에 500여 형제들까지 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와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모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까지 먹었어요. 예. 그 예수님의 부활하고 일반 영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예수님은 바로 음식까지 드시는 완전한 부활을 하신 거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냐? 바로 백성에게 전도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다. 이것을 봐도 정은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백성들에게 전도할 때 무엇을 전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이것을 전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는 것은 뭐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증거인 거죠. 죽음으로 이 세상의 법원, 우리나라의 법원, 아무리 죄가 중범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은 모든 재판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끝이 아니라는 게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3절에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선지자, 대표적인 증언한 선지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죠. 모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모세는 집주인의 종이라면은 예수님은 집주인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와 예수님도 신분이 완전히 다른 거죠. 종과 아들이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세뿐만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리고 43절 끝에 보면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었음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면은 우린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4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님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원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것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성령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거죠.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성령님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금할 수 있느냐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 전하는 말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듣는 사람도 또 성령님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 93년도 10월 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저희 죄 때문에 처음으로 믿어지면서 제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는데요.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순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나오죠. 하여튼 모든 사람하고 다 화평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한생명 영업소장하고 있었는데 영업소장들은 아침에 한 30분 정도 조회를 하거든요. 사원들한테 이제 쉽게 말하면 강의를 하는데 뭐 상품에 대한 설명도 하고 정신교육도 하고 또 그날 해야 될 일도 이제 전하고 공지사항도 전달하고 이렇게 한 30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제가 우리 설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설교사님, 제가 요즘 아침에 조회할 때 일주일에 예수님에 관해서 몇 번 정도 제가 얘기를 합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전혀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요, 한 20명 전후 되는 설교사분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제 말을 들을 때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저희 죄 때문에 믿어지기 전에는 제가 앞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한 3분의 1은 영수증 정리하고 3분의 1은 좀 집중해서 듣고 나머지 3분의 1은 또 자기 일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한 20명 전후 되는 분들이요, 눈동자가 단 한 명도
딴 곳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저한테 빨려 들어오듯이 집중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죠. 그러다가 한 5년인가 10년 만에 우연히 지하철에서 그때 제가 영업소장할 때 있었던 사원 한 분을 만났어요. 그것도 참 기적입니다. 서울의 1000만 인구 중에 지하철에서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그 확률이 희박합니까? 와, 지하철에서 제가 지금 아는 사람 만난 분이 지금까지 총 3분이었네요. 3분. 3분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을 딱 만났는데 그분이 이름이 박순종 여사님이, 이름도 참 좋죠. 순종입니다, 이름이. 그런데 그분이 그때 딱 만나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 저한테 참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으니까 자기가 전에 제가 영소장으로 있을 때 일할 때 그때 아침 조회 때 제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때 개종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주 절에 가는데 하여튼 절기마다 다 지켜서 절에 갔대요. 불공을 드리고 한 사람인데 아침 조회 때 예수님 이야기 듣고 종교를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친구가 목사님으로 계신 교회에 자기가 출석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있을 때는 전혀 그런 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목사나 평신도나, 그때 제가 평신도였죠. 이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냐 안 하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유의 주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와, 이게 화평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화평의 복음이란 말까지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씀하고 있죠. 제가 오늘 수요 예배를 전하면서 제가 지금 화평하지 못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하고 화평을 다시 해보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는 초청받은 고넬료의 가정에 가가지고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전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첫 번째 화평의 말씀이고 화평의 복음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성령님과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행했고, 또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의 주는 바로 하나님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법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도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포함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남은 시간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